저번에 그 성경에 나오는 씨알의 진리는 보편적인 생명의 진리라고 했는데, 씨알에 관한 이야기는 보편적인 생명에 관한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본질과 특성과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한없이 크고 광막한 우주에 생명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허망할까. 그리고 이 우주는 얼마나 의미 없는 우주일까. 우주에서 생명은 가장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주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명 발생의 조건과 환경, 생명의 작용과 현상에 대해서 많이 밝혀주고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생명이 생겨났다. 그리고 생명의 작용과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 육체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많이 밝혀주었죠. 그러나 과학자들이 알려주는 것은 생명의 물질적 구조와 현상, 조건과 변화에 관한 것이에요. 이러한 생명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이해는 생명에 관한 진리의 반쪽도 되지 못합니다. 생명은 물질적 차원과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생명다운 본질과 특징과 원리는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생명은 물질 안에서 물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물질 안에서 나온 거지요. 또 물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물질과 다른 거예요. 물질이 아닌 물질을 뛰어넘은 그런 요소와 성격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물질과 똑같다고 하면 굳이 생명이라고 할 것도 없겠죠. 생명은 분명히 물질이 아닌, 물질과는 다른, 물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본성과 특징과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 물질에서 생겨났고 물질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물질을 초월한, 물질이 아닌 그런 본성과 성격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시종일관 생명을 물질적인 차원에 비추어서 물질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탐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 과학자들의 생명에 대한 탐구와 설명은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생명의 생명다운 본성, 특징, 원리는 정말은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은 물질 안에서 물질을 초월한 것으로서 물질의 물성적 속박과 법칙적 제약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아니 생명의 본성과 특징은 뭔가?
생명의 가장 근본되는 특징과 원리는 난 기쁨이라고 생각해. 생명은 보면은 기쁘잖아요. 어린아이를 보면은 보는 사람도 저절로 기쁘잖아요. 새싹을 보면은 기쁘거든요. 꽃 피는 거 보면 기쁘고, 짐승의 새끼를 봐도 기뻐요. 그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기쁘잖아요. 그 생명의 본성은 기쁜 거예요. 왜 기쁜가? 물질의 물성적 속박과 법칙적 제약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물질의 오랜 잠에서 또는 감옥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기쁘고 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장 근본되는 본성과 특징과 원리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아주 뿜어져 나오는 거죠. 물질의 속박과 제약에서 해방된, 벗어난 그 기쁨이 생명의 가장 일차적인 근원적인 본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근데 살아보면은 기쁨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 고통을 더 많이 기억하고 느끼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은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기쁜 거라는 거예요. 잠을 자도 기쁘고, 숨을 쉬어도 기쁘고, 밥을 먹어도 기쁘고, 소화흡수 배설 자체가 일체가 기쁜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행위나 활동 자체가 기쁨이 가득 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쁨을 기억을 못하냐? 기쁨은 생명에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러나 고통은 생의 위기를 가져오는 거니까, 생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네가 기쁨은 기억하지 않지만은 고통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를 돌이켜보면은,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고통스러운 것은 다 기억에 남아있지만은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 어린애들 보면은 방구를 끼고도 기뻐하잖아요. 똥을 싸고도 기뻐하고, 밥을 먹어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생명활동 그 자체가 기쁜 거야. 즐거운 거죠. 또 이 생명의 본질과 원리를 보면 이 물질의 속박과 제약에서 해방된 생명은 스스로라는 자발적 주체성, 내적으로 통합된 전체성, 자랑과 새로움과 변화의 진화, 이 세 가지를 본질과 원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생명의 첫 번째 본성, 스스로 하는 자발적 주체성. 스스로 하는 자발적 주체성이 없는 것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내적으로 통합된 전체성. 전체가 통합되고 통일되지 않은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만일 내 몸통과 머리가 분리되어 버린다면 더 이상 그건 생명체가 아니에요. 내 몸통에서 팔이 잘려져 나갔다면 잘려져 나간 그 팔은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내적으로 통합되고 통일된 전체성이 생명의 두 번째 본성이고 특징이고 원리예요. 세 번째는 생명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라고 새롭게 되고 변화하는 거죠. 진화하고 고양되는 거예요. 주체성과
통일적 전체성과 창조적 진화성, 이 세 가지가 생명의 본래적인 원리지요. 근데 이걸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 가지 원리를 관통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건 스스로라는 주체로서의 나예요. 스스로라는 주체로서의 나가 이 세 가지 생명 원리를, 본성과 특징을 관통하는 근본 특징이고 원리예요. 주체성의 원리는 당연히 스스로라는 주체인 내가 주체지요. 근데 전체성의 원리도 전체의 통일이 표현되는 자리, 표현되는 그 초점, 그 전체의 통일이 나타나는, 실현되는 그 초점, 그 자리가 나예요. 전체의 통일과 전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주체의 그 자리, 또는 초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초점이 나인데 그 초점이 바로 나니까 전체성의 원리도 결국은 나에 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창조적 진화라고 했는데, 창조적 진화의 주체이고 대상이고 목적인 것도 나예요. 내가 생명의 창조적 진화를 일으키는 주체예요. 그리고 창조적 진화가 일어나는 대상도 나예요. 창조적 진화의 목적도 나예요. 그러면 스스로라는 주체로서의 나가 생명의 가장 일차적인 근원적인 특징이고 원리고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은 벌레는 낮은 단계에서, 사람은 보다 높은 단계에서 이런 본질과 원리를 가지고 있죠. 모든 생명체는 낮고 높은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특징과 원리,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